다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습관을 따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진실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의 반석이시요 힘이시요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떡을 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 전포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전포교회가 진리의 등대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날아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권능의 팔을 펴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를 사며 주시옵시고 질병의 근원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을 붙드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행 중인 성령학교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주일학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소망되시는 저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준비 중인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수련회를 통해 저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사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단체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녹록지 못한 상황이지만 저들의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복음으로 2021년 7월 11일 주일 강고입니다. 7월 둘째 주 예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전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로 인해 각 예배실 좌석수의 50% 인원으로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름철 본교회 결로 현상이 있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7월 한 달 동안 매주일마다 진행됩니다. 매주일 교회 차량이 부전역 2번 출구 앞에서 운행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주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종교 시설에서는 별다른 감염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으니까 교회로 오세요. 지금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교회에 화장실이나 계단 등에 좀 결로 현상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사뿐사뿐 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신나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매주일 진행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량은 확인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우 소식에 보시면 우리 최종철 목사님, 우리 전포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례를 다 마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157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
어찌하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은 따로 있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저는 이거를 처음으로 딱 적어놨어요.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예수님 그때 땅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적어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차근차근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과 2절은요 그때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고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시다가 성전으로 들어온 것인데 본문이 좀 자세히 뭐라고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뭐 하셨겠습니까? 무엇 하셨겠습니까? 지금처럼 산에 휴양림이 잘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쉬러 가셨을까요? 이 감람산이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아마 노숙한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뭐를 했냐면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란드의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다 압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압니까?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오는 시험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는 시험은요, 우리 안에 그러한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요 아침에 성전으로 향하셨는데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주님 앞으로 다 나옵니다. 앉아서 백성들이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데요, 왠지 이 부분이요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니에요. 잘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자연스러운 문장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닥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닙니다. 왜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냐면 3절에서 5절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연스럽게 2절을 넣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뒷구절 6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처하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회중들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도 아마 이 장면에 집중되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하나의 여자를 끌고 왔는데 실상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생각은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이려고.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행동을 이들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전에 이 사건을 계획하고 예수님 앞에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이들이 끌고 와서 딱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요, 바보라서 대놓고 간음을 하며 나 좀 잡아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여자가 어디에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된 행동을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아침에 나올 거니까 그때를 맞춰서 여지껏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른 채 했다가 요 때를 사용해서 이것을 쓰자, 그 예수님을 같이 죽이자라는 사전 모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이요, 동네가 이렇게 구역별로 되어 있거든요. 랍비들은 랍비들만 사는 동네에 있고, 그리고 죄인들은 죄인들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 죄인들과 같이 섞여서 삽니까? 아니죠. 길거리 지나가는데도 있으면 돌아서 가는 정도니까 아예 동네가 따릅니다. 따른데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가 대충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과하다가 그냥 이 본문이 참 웃긴 것이, 간음한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다면 혼자 간음할 수 있습니까? 혼자 간음할 수 있습니까? 혼자 간음하면 그 간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같이 간음했던 남자는 현장에서 못 잡았습니까? 놓쳤을까요? 그 남자 어디 갔습니까? 남자 여자 같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현장범으로 잡으려면 그래야 되죠. 이 구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이 제가 공모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는 은근슬쩍 빼주고 여자만 달라 잡아온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입니까? 같이 간음해서 잡아서 같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야 하는데 뒷문 열어두고 약자만 한 명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이 장면이 진짜 비열한 장면이거든요. 이 여인이 이 구절까지만 보면 진짜 불쌍합니다. 왜 불쌍합니까? 한 여인의 생명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예수님 죽이는 목적을 위해서 이 여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통탄할 행동을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 없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장면이 이래요. 어디에 허튼 소리 한번 해봐라. 저 여자랑 같이 돌로 쳐서 죽이겠다 라는 이 긴박한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열심을 품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으로는 진짜 악독이 가득한 행동이에요. 원래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곳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죄 없어, 저 죄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겠다 하는 이곳이 바로 현장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곳입니까? 아버지의 집이고 죄가 사해지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재판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속내는 죄 없는 예수님까지 가두고 죽이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가늠한 여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질질 끌려오는 이 여인. 이 여인으로 봤을 때는 한 줄기 빛, 한 줄기 탈출구, 한 줄기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은 처해 있습니다. 이어질 상황도 불보듯 뻔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가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 막론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죠. 이 여인도 당연히 돌팔매질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죄를 짓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심판을 몰고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달콤한 죄를 하나씩 하다 보면 그 달콤함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요 죄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죄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이 멀리 있다 생각하거든요. 곧바로 심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 달콤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발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지만 다른 면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도요 이 여인처럼 함께 올무에 걸려버린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이 여인과 함께요 돌팔매질 당할 게 뻔합니다. 입만 잘못 뻥긋하면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저 여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 과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이라 말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의 법대로 해라 라고 하면
율법으로는 맞는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법, 로마법에 의하면 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죠. 로마법은 로마에서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판단받아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로 쳐서 죽이지 마라 라고 하면 그러면 현장에서 붙잡힌 이 극악무도한 죄를 그냥 넘어가자 하는 말입니까? 율법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선동했을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진짜 답답한 상황입니다. 진짜 난처한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몸을 살짝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뭐라고 썼을까? 쓸데없는 거에 참 궁금한 거 맞죠?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분위기는요, 진짜 험악합니다. 숨소리 하나 안 들릴 정도로 예수님의 행동에 사람들이요, 집중하고 있거든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들이요, 예수님을 더 쪼우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신나서 계속 묻습니다. 자기들만 신나서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서 있고 딱 두 명만 엎드려 있습니다. 죄 지은 여인과 우리 예수님만 딱 엎드려 있죠.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요, 살짝 일어나세요.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이 쓱 일어나는 곳에 향하죠. 주목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다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땅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더 궁금하죠. 두 번째 예수님은 뭐를 쓰셨을까? 사실 그것이요,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구절은요, 지금부터입니다. 9절부터이거든요. 9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땅에 쓰신 글씨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부터는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돌멩이를 들고 금방이라도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은요, 다 물러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 말씀이요, 진짜 이상적인 말씀인데요, 현실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각자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반응해야 맞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요, 각자의 죄를 다 인정하고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서도 집사님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그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맞죠? 저도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모든 회중들이, 서 있던 모든 회중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모두 다 인정함으로 사람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이 장면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쾌락에 따라 살고 반복적으로 간음하고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이 여인과 같은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너하고는 달라. 나는 간음 정도는 안 했어. 율법도 어기지 않았어. 나는 너를 판단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 장면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죄 없다 말할 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요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진짜 정말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자신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찌그러져서 망한 인생이고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이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런 상황이 너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원래 너는 돌 맞아 죽어야 하지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기회를 줄 것인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인생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죄를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가진 열심이, 우리가 가진 직분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빼내어 줄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가운데 자정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지 않다면 다 헛것이에요. 단 한 사람,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막막한 상황, 죽어 마땅할 상황 다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성전이, 재물이, 지위가, 이 모든 것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며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 아니면 현재 돌을 들고 저 가늠한 사람을 치려는 사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이고, 코너에 몰려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고, 몇 분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꼭 구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 여인이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행동들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 앞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준비하신 헌금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우리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고, 그 코너에 몰려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고, 몇 분 후에 죽어 마땅할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의 쾌락대로 자기의 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꼭 만나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불에 맞아 죽어야 마땅할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다른 골목 앞에서 하나님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하나님 아버지 매여있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분 후에 그렇게 하나님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좀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 우리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없다 말씀하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인생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아갔습니다. 나의 의대
말씀에 귀 기울여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추악한 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인생, 정말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꼭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전포교회 가족들, 타지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군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우뚝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곳간을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을 통해서 부어지는 참 진리를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